어느 민족에게나 고유한 절기와 명절을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석이 되면은 추석은 그 해의 첫 해곡식으로 떡과 또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조상의 언덕을 기리는 그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춘절을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지키죠. 우리로 치면 춘절은 음력 1월 1월이 춘절이 되는 거죠. 우리 설날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와 좀 달리 중국은 전통적으로 춘절을 보통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이 쉬는 날인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을 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춘절은 중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12월 30일 금음날이 되면은 그날 밤에는 잠자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만두를 만듭니다. 만두를 빚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찹쌀로 떡을 또 만듭니다. 떡을 만들고 아침이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화약을 폭죽을 터뜨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처음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새벽이 되면 너무 시끄러워서 고통을 당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 화약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듣고 귀신들이, 각 집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반드시 폭죽을 많이 터뜨리면 많이 터뜨릴수록 그 해에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그런 폭죽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 물고기 모양의 그런 모양의 거기다가 복복자를 새겨가지고 이제 집 대문 앞에, 문 앞에 그걸 탑니다. 그러면 복이 그 집안으로 복이 이제 그 춘절날 복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복을 가지고 1년을 그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고유한 민족의 명절,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중국의 춘절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누리고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북아 지방, 이 동양의 이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시점이 유월절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절기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력에 따라서도 그 절기를 주셨고, 또 그리고 사건별로도 또 명절을 주셨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표적인 세 명절,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세 절기가 어떤 절기죠? 세 절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네, 유월절, 그죠. 제일 구속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집트를 탈출한 유월절이 제일 먼저 있고, 자, 유월절 다음에 다가오는 절기가 뭐죠? 오순절이죠, 그죠. 오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한문문화권에서 번역된 거죠. 다섯, 오, 열흘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나서 50일 지난 후를 오순절이라 불러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아오는 그날이 바로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아오는 그날을 기념한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세 번째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뭐죠? 바로 장막절이죠. 장막절. 장막절은 1년의 모든 과실들, 또 주님이 주시는 토지의 소산들을 마지막 추수를 하여서 이제 거둬들이는, 우리로 친다면은, 우리 문화권으로 친다면은 추수과 같은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작물들을 다 이제는 거둬들여서 이제는 보관하는 그 날이 바로 장막절이 되는 거죠. 이 세 절기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1년 중에 제일 바쁜 때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밀을 타작하고 보리를 타작하는 계절이고, 그리고 나머지 과실이나 밭에 토지 소산물을 다 거둬들이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농사일로 가장 번잡하고 바쁜 그 절기에 주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절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바쁜 일 좀 다 끝내놔놓고 좀 한가한 이 농한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봉독하고 하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밀 타작할 때, 보리 타작할 때, 그리고 가을 거지할 때, 이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장 바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곡식들, 이 소산의 열매들,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이 은택을 누리는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추수할 때, 가장 바쁜 그 시기에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신앙이 약한 분들 신방하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아 세례도 받으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최소한 주일 성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바쁜 일 좀 끝내고요. 일 좀 급한 불 좀 끄고요. 지금 사업을 지금 막 기초를 지금 다지고 사업을 지금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 좀 끝내놓고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의 정신에 비추어 때 맞습니까? 또 학생들에게도 고민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세례도 받고 입교도 했으면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아니면 제가 지금 수능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3대 절기 정신에 맞습니까? 아니죠. 가장 바쁜 밀을 타작하고 보리를 타작하고 갈그지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모여서 그때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은택과 그런 복을 누림이 그 근원이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고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모든 토지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주님께서는 하필 새 절기를 가장 번잡한 그 시기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어떤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 14절 성전 안에 있는 광경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올라가신 것은 주님이 태어나시고 처음 올라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성들은 성년, 즉 12살이 되면 성년이 돼요. 12살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해마다 세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공생의 이 시작할 시점을 약 30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벌써 20년 가까운 긴 세월을 1년에 3차례 이상씩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일이나 또 여기서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오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이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이 환전상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서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져 왔던 전통이자 관습인 이 짐승을, 제사의 제물인 이 짐승을 파는 이 모습을 오늘 보시고 경노하여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양이나 소를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땅에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테이블을, 환전상 테이블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환자들과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과 눈먼 자들과 그리고 맹인들뿐만 아니라 문둥병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섬겼던 주님의 사랑과 온유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일들이나 또 돈을 바꾸는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토록 경노하여서 바로 제사 제도를 근본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주님께서는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 짐승 파는 거나 돈 바꾸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사는 이 거래를 우리 신명기 14장, 우리 함께 성경을 찾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자, 예배 시간에 성경 찾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많이 찾고 손 가까이에, 몸 가까이에 성경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22절.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만 우리 함께 우리가 5구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아버지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순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들이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그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에 여러 날 행로를 지나면서 그 짐승들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한 이 시기는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이 시기와 달라요. 이 시기는 모세에 주신 이 시기는 그들이 요 팔레스타인 요 경내에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경상도 정도 땅 되는 정도의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의 거처는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하여 수리아, 그리고 서아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그리고 유럽 전역, 심지어는 북쪽 올라가면 러시아, 오늘날 러시아 땅까지, 또 더 나아가서 잉글랜드, 영국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3차례씩 어떻게 영국에서나 이집트에서 염소나 이 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 살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 거리가 멀리 떨어진 자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와서 그것을 물건을 사서 재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의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짐승을 쫓아내신 그 일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돈을 바꾸는 이 환전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0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자, 왜 성전에 돈을 바꿨는지, 왜 돈을 환전을 다시 바꿨는지 그것을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지파별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기 위하여서 반세겔씩을 성소의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또 돈을 바꾸는 그 테이블을 엎어버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에 세금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돈을 바꾼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바꾼다. 그럼 왜 돈을 바꿀까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성전 세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만 유통되어지는 돈으로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모세로 시대부터 벌써 1500년 후예요. 이 시대에는 세계를 로마가 지배해요. 지배하는 제국이 로마다 보니까 돈 또한 로마의 돈이 사용되고 고대 때로부터 그리스 돈이 여전히 좀 일부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돈이 일부 사용되어지고 로마 제국의 돈이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도 남겨진 그리스의 돈이나 로마 제국의 돈에 그 돈을 보면은 주아들이 보면은 은이나 금으로 됐죠, 그죠? 그 돈을 보면은 바로 뭔가 있는 거니까 그 돈 안에 그 시대를 다스렸던 황제의 흉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발행된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의 수신의 그 우상의 그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새겨져 있고 신상이 새겨져 있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전세로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는 반세겔을 해마다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은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거나 잉글랜드에서 왔거나 아니면 저기 북쪽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왔거나 시리아에서 왔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유통되어지는 세겔로 다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미국을 여행할 때에 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은행에 가져가면은, 외환은행에 가져가면은 US 달러로 바꿔주고, 영국을 우리가 여행할 때는 파운드로 바꿔주고,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바로 유로화로 바꿔주듯이 환전을 이 성전 안에 환전소가 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거나 돈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 안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일을 왜 진노하셨고 왜 화를 내셨는지,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험이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것이 레위기에서나 출애굽기에서나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험없는 재물,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반드시 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험이 있는지 험이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분별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네,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보십시오, 멀리 지방에서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직접 본인이 가져오는 짐승도 있을 테고, 또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짐승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멀리서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이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제사장이 본인이 멀리서 가져온 이 재물에 대해서 흠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져온 것을 흠이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은 그 재물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용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득이하게 어떻게 되죠? 돈을 가지고 성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재물 판매소에 가서 재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아주 비싼 가격으로 재물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끌고 온 이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 재물을 구입을 해요. 삽니다, 다시.
흠이 있다고 판단된 그 재물을 사고 성전에 있는 매매되는 그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제사자가 가지고 온 흠이 있다고 판단된 그 재물을 사서 뭐 할까요? 그런 싸게 싸가지고 다음에 오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다시 파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판단은, 흠이 있다고 판단은 오직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거래되는 되는 그 재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가로 사용하고 구입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끌고 온 것은 아주 싼 값으로 매매되는 거죠. 그것을 또 보관해 뒀다가 그것을 뒤에 오는, 다음에 오는 제사자 순례자들에게 그것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오랜 관습, 오래전부터 해져왔던 이 전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전에서 이 환전하는 문제, 여러분 분명히 모세 율법에 근거할 때에 성전세 반세기를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돈이나 그리스 돈을 가져오면 어쩌든지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가져온 이 돈을 환전해 줄 때에 엄청나게 높은 교환 이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환전 수수료가 어느 정도 거시되어 있는 거 하니까 이 환전 수수료가 1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환전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뭔가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거대한 경제적인 이권이 달려있는 거대한 그런 구조악이에요. 구조악. 이 성전이. 이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 모세에게서 주어졌던 성전에서 짐승을 살고 파고 하는 이 문제나 또 성전에 돈을 바꾸고 하는 이것은 온전한,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지만은 그 배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져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장사치의 집이 되었다. 이것은 공간복음에 가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다시 한번 행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아버지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그렇게 탄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십시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짐승이 대속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양심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회복하여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가장 제사를 많이 집례하고 하나님 가까이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제사장과 그에 또 함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택을, 제사의 은택을 잊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를 몇 번 드리면은 돈이 얼마가 유니트 남고, 제사를 몇 번 드리면은 더 우리에게 어떤 돈이 떨어지고, 이런 계산밖에 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을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 환전하는 이 처소가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에 넓은 공간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공간부터 주변으로 지정된 거처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소와 지성소로 성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밖으로 나오면은 바로 제사장이 뜰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그 제사장들이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밖으로 나오면은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레윈들의 뜰이 있죠. 레윈들이 사역하는 레윈들의 그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오면은 뭐가 있죠? 바로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남성들까지만 들어가고 여성들은 못 들어가고, 또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그 여인들의 뜰, 그리 있죠.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밖에는 마지막으로 성전의 공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에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두고 그 사역지를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할 때 광야에서 빌립 집사가 누구를 만났죠?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이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와 양과 염소를 팔고 그리고 여기서 환전하는 이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5일장마다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니까 시골 5일장에 소전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팔고 사는 곳이에요. 소를 팔고 사는데 가면은 넓은 운동장 같은 넓은 그곳에 말뚝을 박아뒀습니다. 말뚝을 중간에 박아두면은 팔러 온 사람들이 그 소 코두리를 그 밧줄로 거기 말뚝에 박아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소가 수십 마리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수십 마리 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석이 하루 앞날마다라도 거기가 깨끗한 흙이었어요. 바짝 마른 흙인데 40-50마리 소가 거기서 하루 종일 묶여 있으면서 오줌을 싸고 똥을 싸가지고 완전히 거기 늪지대처럼 그 소를 그리하는 그 우시장이 늪지대처럼 소똥으로 걸쭉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기 때문에 거기에 양과 소와 그 소들이 배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똥밭이 된 거예요. 똥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러면은 이 짐승들과 이 환전은 그럼 어디서 해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은 이것 또한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 성전 밖에 베데스다 연못 부근에 5개의 바로 행랑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건대 바로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5채의 행랑채에 그곳에서 짐승을 거래하였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은 확실히 아닌 거예요. 성전은 아닌 거예요. 성전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거래가 금지되어지고 성전 밖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 안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오랜 수백 년 동안 관행이 되어지고 그것이 굳어져서 예수님의 이 시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방인들의 뜰,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권리마저도 짓밟는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가지고 소와 양과 이 염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향해서는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에 그 환전하고 있는 돈은 땅에 봐라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시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분노를 지금 내셔서 이런 성전의 제사를 뒤엎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하시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 분냄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려서 쫓아서 내보냅니다. 소와 양과 염소의 주인들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둘기를 향해서는 비둘기 집을 부셔가지고 비둘기 하늘로 날려보내지 않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전상에 그 돈을 주님께서는 흩어서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분냄과 주님의 분냄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인간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어찌되든지 말든지 간에 막 그렇게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자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분을 내시되 바로 기존의 물질과 소유권을 존중하는 질서 가운데 의분을 내시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신앙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성질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성질 부릴 때 부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어디 나오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한 성질 부리는 사람들. 네? 삼손이 어떻게 한 성질 부렸습니까? 네. 여러분, 모세 진짜 한 성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젊었을 때, 40살 때 모세 한 성질에서 어떻게 했죠? 사람 때려 죽입니다. 그죠? 모세는 성질 부리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또 모세가 또 언제 성질 부리죠? 네, 십계명 산에서 바다가 내려오는데 산 안에서 보니까 완전 뭐 광란의 파티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걸 주려고 내려왔더니 광란의 파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 의미는 너희들 받을 자격도 없다. 너희들은 받을 자격도 없다. 그런데 이 분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죠? 십계명 깨뜨린 것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대신 뭘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만들어라. 네가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후에 또 모세가 또 한 번 한성질 합니다. 바로 뭐죠? 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 온유함을 그때 잃어버립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바위를 향해서 가서 물을 내라, 바위를 향해서 딱 그 말만 하면 될 텐데 한성질하죠. 거기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라 그러죠. 물은 나옵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을 모세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했지만은 결국은 그 치명적인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성질을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한성질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의 아들, 그죠? 이 요한, 그죠? 우리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간에 이제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마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모이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한성질하는 제자들이 뭘 말했는가 하니까,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 버립시다.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제자들 혼내십니다. 아주 혼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서도 성질을 부리고 위대한 모세 가운데 모세도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경우는 없잖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 중에 한 명이 모압의 여자와 함께 천막에서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는데도 그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의 손자인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을 한 창에 꿰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비나스는 장차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창으로 피를 묻혔습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사람을 살인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비나스는 이미 자기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피를 묻히고 사람을 죽이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하여서 사람들을 꿰뚫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스는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이 비누하스가 대신하여서 그것을 표현하였음을 주님은 극도로 칭찬하시면서 너는 영원한 대사장이 될 것이라고 주님 오히려 비누하스와 그 혈통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은 혈기를 부리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징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혈기는 인간관계 속에서 부리는 거거든요. 하늘을 향해서나 빈산을 향해서나 그렇게 벽을 향해서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부리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왜 부릴까요? 니보다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자아가 강한 자기 자아가 그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일 큰 이런 사람들의 불행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자아 속으로 스며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요즘처럼 늦가을이 되면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방마다 있는 이 창호지로 되어 있는 한지로 되어 있는 문고리 그 문짝 있지 않습니까? 문짝을 다 뗍니다. 왜냐하면 여름 내내 그 밖에 누가 오셨는지 나가봐라, 어르신들이 마당에 인기척이 나면 나가봐라 그러면 그게 나가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에 침 묻혀가 이렇게 문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에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보고, 그죠? 또 밖에서는 또 안에 누가 있는지 또 침 묻혀가 있고. 그러니까 한 해 여름 가을이 지나면은 이 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구멍이 다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늦가을이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문짝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문짝을 딱 눕혀놔놓고 거기에 물을 뿜습니다. 바가지 물을 입에 담고 뿌리면은 창호지에 물이 묻으면은 어떻게 될까? 한지가 다 녹아서 풀어서서 마치 얼음이 따뜻해지면 녹아지듯이 한지에 물이 뿌려지면은 이 한지가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수세미로 석석석 닦아버리면은 문틀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것을 햇빛에 말렸다가 다시 풀을 먹여가지고 깨끗한 한지로 문풍지를 다시 바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외벽에 있는 들창문이 있습니다. 들창문. 바람이 치거나 비가 칠 때 막는 그 들창문을 떼오라는 거예요. 그걸 떼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들창문은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그냥 한지를 바르지 않아요. 거기에 바로 노란 들기름을 발라요. 노란 들기름을 발라야 비바람 치더라도 구멍이 나지 않고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노란 들기름이 묻어있는 이 한지는 아무리 물을 뿜어도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지 종이 위에 얇은 기름막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기름막 속으로 물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손으로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그거와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지금 죄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인생들이 혈기를 부리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본인이에요, 본인. 왜냐하면은 얇은 기름막이 바로 그 종이를 감싸고 있어서 물이 침투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한 이 사람들 인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변화는 되죠. 그런데 더디 변화됩니다. 경건이 매우 진보가 느립니다. 거룩의 진보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함부로 혈기를 부리는 것은 끊임없이 자아를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야고보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있는 이 환전과 그리고 성전의 짐승 매매 이 본질의 이 악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제사의 본질을 잊고 제사의 본질을 벗어나서 바로 물질의 추구, 즉 종교적 상업주의를 탄생시켰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예수님 시대 이 성전에서 벌써 종교적 상업주의가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종교적 상업주의의 신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종교적 상업주의 신뢰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그 1등은 아마 중세의 면죄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면죄부 사건은 바로 로마의 이 베드로 대성당 건축 과정 가운데에 교황청에 돈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옥의 교리, 성경의 교리가 아닌 연옥의 이 교리를 가지고, 연옥의 교리가 뭔가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 제3의 공간에, 제3의 지역 연옥이라는 곳에 영혼이 가 있는 거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정화되어야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긴 세월 동안 정화되어져야 그들이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화되고 있는 이 연옥에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천국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 지인들,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아주면은, 면죄부를 팔아주는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바로 주님의 품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이 로마 교황청은 그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자신의 그 조상들의 죽음, 그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살 것을 대대적으로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교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종교적 상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가톨릭의 오리 중에 하나가 성인들, 성자들의 유물을 매우 값진 그런 돈으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의 뼈조각, 베드로의 이빨, 또 그들의 또 여러 가지 그 세인트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성자의 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옛날에 입었던 수도성들의 가운, 옷, 지팡이, 모자,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돈으로 거래가 되죠. 루터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큰 유리상자 안에 거기에 성자의 그 유골을 담아놨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돈을 내면서 그 뼈조각을 보고 그 뼈조각을 보관하고 있는 그 관을 만지려고 그런 사례들이 루터의 그 자서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세도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유골들과 이 유물들을 거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원정 가운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세에 엄청나게 고가로 이 사도들과 성자들의 이 유골들과 유물들이 거래되니까 이 십자군 원정 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뼈나 사도들의 그 지었던 십자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캐와가지고 그걸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상업주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불교에도 있죠. 석가모니를 죽고 나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고서 남겨진 그 뼈조각, 그걸 뭐라 그러죠? 진신살이라 그러죠. 진신살이, 석가모니 진신살이. 이것은 불교를 믿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신살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진신살이를 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법회를 열고 공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처의 진사에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시주를 하고 돈이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뭔가요? 큰 절을 짓고 큰 사찰을 짓고 결국은 남아있는 이 세상의 성녀들의 부귀 영화를 위한 그 종교적 상업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신자로서 성인이 된 사람이 누구죠? 김대건 신부죠, 여러분. 여러분,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의 유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유해를 쪼개가지고 200조각이 넘게 쪼개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시체 조각이 어디 있는, 한국의 각 지역의 본당, 그러니까 안양이면 안양, 각 지역의 그 중심적인 성당을 본당이라고 불러요. 전국 200개가 넘는 본당이 그 사람의 유해를 안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되 본당에 김대건 신부가 유해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고 만지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뭐죠? 로마 가톨릭에서 성자 유골이나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불교에서 석가의 진신살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법회를 해서 돈을 모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 상업주의.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개신교 안에 우리 오늘 기독교 안에 이것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있죠. 종교를 빙자한 상업주의, 종교를 빙자한 만몬주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임직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을 때에
그 대가로 헌금을 해라. 헌금을 내라. 또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신방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기도한 대가로 헌금해라. 그거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오늘날 영리 사업 같은 걸 해요. 사업을 해요, 사업을. 예컨대 카페 같은 것도 요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식당도 해요.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면서 식당 해요. 어떤 교회는, 더 큰 교회는 웨딩 사업까지 교회가 해요. 웨딩 사업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납골당 공동묘지까지 사업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우들을 위하여 신앙의 진작을 위해서 섬기려고 시작을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변질될 우려가 있죠. 영업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윤 자체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종교적 상업주의, 종교적 상업주의.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속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 강남의 모 메가처치 큰 교회에 30분, 40분을 설교를 하시고 한 편의 설교에 400만 원의 사례를 받는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10번 가까이 많은 여러 번 가서 3, 40분 설교를 하고 한 편에 400만 원씩 그렇게 사례비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종교적 상업주의에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죠.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종교적 상업주의가 예수님 시대 때 짐승을 팔고 사는, 돈을 바꾸는 그 일부터 중세의 그런 면죄부나 성자 유고를 팔고 사는 거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물질을 더 탐하는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빌은 만몬이즘이에요. 만몬이즘.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권리,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표정을, 사인을 내놔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배후에 있는, 이 현장에서 배후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어떤 액션을 행하실 때에,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쫓아내고 그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엎고 제사장을 책망하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뭘 생각하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생각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 배 위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물 위를 걸어오죠.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네? 겨우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매직인가 마술인가 생각하죠. 그죠?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사고체계가 율법으로 그들은 똘똘 뭉쳐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여호와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은 시편을 딱 상고합니다. 저분은 메시아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쫓고 거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를 탄핵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환성질 하시지? 이 정도지만은 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이 성전의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것을 찾을 때에 이 의미를 더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개척 그 초기에 살펴봤던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봅시다. 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현장에 주님께서 짐승을 쫓아내고 그리고 돈을 쏟고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이 현장을 보았던 제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상기하였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그들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니, 오늘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오늘 나타나셔서 그분의 공생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유월절, 그 유월절에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늘 그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에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돈을 쏟아버리는 이 일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보십시오. 그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거기에 장사치들과 환전상들과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주님께서 짐승을 쫓아내고 돈을 쏟아버린 이 일을 그 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한 사람 제어를 했습니까? 방해를 했습니까? 저항을 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이 3장 2절의 말씀처럼 누가 당하며 누가 능히 우리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압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짐승을 쫓아내고 그 돈을 흩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는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3절에서는 바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정화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죄를 탄핵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그 자격이 무엇이며 당신이 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표정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에 근거할 때 예수님의 지금 잠시 전에 있던 이 행위는 메시아 행위예요. 성자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제 그것을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제 성자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합당한 표징, 이적을 행하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바로 이분이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 행위를 지금 성전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표적을 이제는 당신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을 이 유대인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하는 이 현장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돌로 만든 그 성전을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 돌로 지금 현재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 성전을 진짜로 헐면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그리고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성전의 이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커요. 여기서는 기원전 약 한 19년 내지 20년 정도 헤롯 대왕 때 건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31년이나 32년 정도가 됐으니까 4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46년 동안 건축 중인 이 거대한 성전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의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3일 만에 다시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헐다라고 하는 이 헬라가 이 루사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루사테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물리적으로 부셔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의 육체와 관련돼서 이 루사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사람을 죽이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죽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의 표징, 비밀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표징, 비밀의 예언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친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물리적으로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의미를, 바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육체라는 것을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더 엄밀히 말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간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니 그 보혜사가,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대면하여서 가르치더라도 그 참된 뜻을 제자들은 주님 당신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지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주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았더라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기 시작하느냐? 바로 주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교훈과, 그리고 그것이 잊어버리고 망각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리마인드 되도록, 다시 생각나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 많은 말씀, 성령께서 다시 회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자신이 기억력에 의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들이 바로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교훈과 그 교훈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대한 종교적 범죄를 대해서 주님이 탄핵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이 구원사적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돌로 만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껍질에 불과하고 이제 참 성전이 오셨으니, 그 참 성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참 성전의 시대, 바로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시대가 우리들에게 도래하였음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구약에 돌로 지으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던 시대가 이제는 종결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